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호세아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선언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제사장들, 왕족들, 이들 리더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두드러지게 대표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리더들이 무너지면 전체 그 그룹과 공동체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의 대표들이고요, 왕족들은 정치 지도자의 대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제사장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제사장들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일찍 무너집니다. 이미 첫 왕 여로보암 때 이미 엄청난 핍박과 숙청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아합 왕 때 이건 완전히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기가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에는 거의 온전한 제사장들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사가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미 생존하는 제사장들은 남유다로 망명을 와버리고, 그리고 그 북쪽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만 가득한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왕족들, 정치 지도자들, 리더들을 하나님이 꾸짖으며 책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들을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우리가 살피는데 1절 하반절 맨 끝을 보면 두 가지의 지명이 나옵니다. 미스바라는 지명과 다볼이라는 지역, 이 두 지명이 나옵니다. 미스바에 대하여 네가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는 큰 친 그물이 된다. 미스바에서 나오는 올무가 되고 다볼에 덮인 그물이 되는 게 너희의 현실이다,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올무와 그물은 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올가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넘어지게 하고 덮어 씌우고 옥죄이고 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그물이나 올무의 특징인데, 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이 두 지역에서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이 미스바와 다볼입니다.
미스바는 계속, 사실 미스바는 여러 시대에서 이 지명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미스바에서 치르고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여호수아 11장 8절 한번 보시죠. 그보다 더 앞선 시대에 여호수아 11장 8절 말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때 어떤 때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넘어와서 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 시기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이렇게 허리를 잘라서 성들을 취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허리를 잘라 들어오니까 남쪽 지역에 있는 성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쪽 연합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치고 나니까 북쪽에서 하솔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이 연합을 이루고 다시 이 이스라엘을 쳐내려옵니다. 그 북쪽 지역과 싸움을 하던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이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하솔이라는 나라와 하솔이라는 지역과 그 지역의 왕으로 있던 이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고요. 그 하솔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야빈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솔 왕 야빈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사기에도 가면 하솔 왕 야빈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야빈이라는 이 호칭이 애굽의 바로처럼 또 이 가드 지역의 이 엘리멜렉이라는 호칭처럼 왕을 지칭하는 그러한 호칭으로 보여집니다. 이 야빈이라는 주권자가 통치하는 이 하솔 지역이 대표로 이들과 전쟁을 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던 중요한 이 지역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다볼은 어떤 곳이었냐면, 다볼은 사사시대에 드보라라는 사사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겁니다. 여자 사사라고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 때 이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던, 여기도 결국 하솔입니다. 하솔 왕 야빈을 맞아서 전쟁을 하던 곳이 바로 이 다볼이라는 곳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다볼에서의 전쟁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언덕을 돌아가고 작전을 어떻게 짰고 그들이 오는데 어떻게 매복을 했고 이런 상세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곳이 다볼이라는 곳입니다. 자, 미스바와 다볼, 이곳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승리의 장소가, 승리의 기념비가 서고 승리의 기억이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와 다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시기에 와서 미스바와 다볼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버린 그러한 지역이 이 미스바와 다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 시기에 미스바와 다볼은 우상을 섬기는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그 미스바와 다볼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 미스바와 다볼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스바와 다볼을 두고 미스바에 올무가 놓여지고 다볼에 그물이 쳐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이제는 넘어지는 자들이 되었다. 넘어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또 세상 말로 잘 나가는 그런 상황,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영적으로는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이 도우심을 힘입는 평강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들이 승리의 자리, 승승장구하는 자리, 잘 나가는 자리, 이러한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오히려 이 자리가 그물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물질적으로 윤택한 시간들을 내가 보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잊혀져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잊혀지거나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붙들려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되고 넘어지는 시험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 승리의 자리,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이 승리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올무로 변하고 그물로 변하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잘 나가는 그것 때문에, 윤택한 그것 때문에, 평온하고 문제없는 안정된 그 삶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 그물이 되는,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승리의 자리가, 너희의 그 승리의 자리가 오늘에 와서는 올무가 되었다, 그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도록 오히려 승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거기에서 더 새로운 힘을 얻고 더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그 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은 맨 앞과 맨 뒤에 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안다라는 표현이, 이 두 안다는 표현이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안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아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내가 안다. 내게서 니네들이 숨기지 못한다. 내가 속속들이 다 너희의 모습들, 너희의 삶의 모습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4절 맨 끝에 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성경에 안다라는 표현, 특히 이 구약에 안다는 표현은 관계와 경험으로 아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와 삶의 경험으로 아는 알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아는 알미라는 겁니다. 같이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고난도 겪고 같이 삶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알게 되는 알, 관계적인 알을 성경은 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이 안다의 표현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안다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여자를 말하면서 처녀를 이야기하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마리아를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했고, 그 안다는 표현은 결국은 구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성적인 접촉을 안다는 표현까지 쓴다는 것. 그만큼 이 안다는 깊은 관계들, 깊은 만남들, 깊은 삶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것을 두고 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경험하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도 알고 그 사람의 또 좋은 부분도 알고 뭐 수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녹아있는 알물,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 이스라엘은 그 알미 깨어져 버렸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가 깨어져 버리고 진정한 인격적인 서로를 알아가는 이 인격적인 알매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깨어져 버렸느냐? 4절 말씀해 보면 4절 맨 끝에 이는 이 이유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느냐? 바로 앞에 보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지지 않고 더러워지고 그러한 내팽겨쳐진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음행이 알물 방해한답니다. 부부의 관계를 계속 비유합니다. 호세아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부부의 관계에 음행이 들어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인격적인 깊은 연합과 관계의 이 알미라는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고요, 더 이상 공감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요, 더 이상 삶을 함께하며 공유하는 것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들이 생기고 감추어지는 것들이 생기고 거짓이 생기고 어두움이 생기고 서로를 향한 공격이 생기고 그것이 음행이 낳는 남녀 간의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악한 것은 인간의 속에서 나온다,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음란이라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속에서, 음행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간음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의 근본이 뭐냐면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것, 음란이라는 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 음행의 중심에 놓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볼 때 호세아 4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호세아 4장 11절 말씀, 지난주 했던 말씀 중에서 호세아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음행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마음을 빼앗는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답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향해 기꺼운 마음들이 가고 서로의 마음이 주고받아지고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음행이 들어오면 서로에게서 마음을 빼앗겨 버린답니다. 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탐욕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음이 빼앗기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주인이 되는 자리, 으뜸이 되는 자리, 자기의 마음을 두는 자리, 거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관계를, 다른 것이 있는 영적 상태를 영적 음행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영적 음행이요,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알매 자리로 나아가고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삶이 공유되고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알매 자리에 이 음행이 들어오면서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향하도록 하는 이 빼앗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음행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게 되면 결과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깨어진답니다. 깊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로 알아가고, 경험으로 알아가고, 함께함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는 이 알미라는 관계가, 참된 알매 관계가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알매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자리가 바로 영적 음행의 자리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이 자꾸만 빼앗겨지고 있습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취미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생업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구실들로 내 마음이 빼앗겨지는 자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빼앗겨지는 그 자리를 두고 성경은 영적 음행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이 알미라는 관계가 깨어지고 둔해지고 막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근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이 최근의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 음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음행이라는 이 표현을 쓰려니까 참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그 자리를 두고 영적 음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어떤 이유에 하나님과의 알매 자리 대신 마음이 빼앗겨지고 있는 건지,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과의 알매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이것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끊어지고 한 번 다치면 이게 죄라는 것이 관성이 붙어서 돌이키는 게 힘이 좀 듭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다가 돌이켜서 가까이로 나올 때 그 돌이키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좀 힘이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탄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건드리기도 하십니다. 할 수 없이 막 안타까워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힘이 일어나도록, 우리 바닥을 치면, 바닥을 친다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물에 쭉 빠져들어가서 깊은 수영장에 이렇게 빠지는데 바닥에 닿아서 바닥을 탁 차면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어떤 때는 바닥을 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을 차야 치고 오를 수 있는 반동이나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알물 향한 이 관계들이 내 영적인 음행의 자리들을 끊고 깨뜨리고 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참 알매 관계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더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뭐 이야기했는데요? 승리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로 둔갑할 수 있다. 그죠?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승리의 자리가 올무로 그물로 변화되는 것처럼 승리의 자리, 승승장구하는 자리, 잘 나가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올무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영적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알매 자리를 방해하게 된다. 참된 알매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 영적 음행,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 음행, 이것이 하나님과의 참 알매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 이야기하느냐면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얼굴에 교만이 나타났다랍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5절 맨 끝을 보면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고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뿐 아니라 예레미야나 말씀들에 이렇게 곳곳에 보면 이 교만이라는 모습과 연결해서 나오는 삶의 상황을 뭘 계속 연결하느냐 하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연결합니다. 교만 콜 넘어짐, 교만 결국 결과 넘어짐, 이걸 자꾸만 연결하고 있는 게 성경의 패턴을, 그런 패턴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어떤 거냐면 그냥 쉽게 높아진 마음입니다. 내 원래 상태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원래 상태가, 내 진정한 상태가 어느 정도냐, 어느 상태냐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원래 우리 진정한 실제 상태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다고 하시는 그 수준, 그게 우리의 실제의 위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는 자리가 우리의 실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존귀한 자라 하시면 그 존귀한 자라는 그 자리가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제의 수준보다 높아진, 나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상태가 교만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 이것을 교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높게 인식하고 높게 취급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누가 낮아집니까? 하나님이 낮아져버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낮게 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두고 너 왜 하나님을 낮게 보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늘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입술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를 높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낮추어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을 높여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버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높이면서, 나를 높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려, 그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지면 나는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은 낮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나의 방법이 낮추어지지 않고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이 낮아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를 나는 높이고 있습니다. 그 삶은 틀렸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면 나는 하나님을 낮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나와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게 되는 겁니다. 난 저 사람 깔보지 않아요. 저 사람 얕보지도 않아요. 저 사람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문화와 나의 가치와 나의 욕심과 나의 이것들을 높이 갖고 있는 한 나는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면 상대방을 내가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는 것, 내 기준이 옳고 나의 방법이 옳고 나의 가치가 옳고 내 것이 맞고 내 것이 더 좋고 내 것이 있어야 하고 내 목표는 이루어져야 하고 내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만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교만이 넘어짐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구절들 잘 아시죠? 스스로 선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신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겪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넘어짐이랍니다. 넘어짐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 우리 보통 표현할 때 혹시 이게 내가 넘어진 자리가 아닌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보통 실족했다고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넘어짐의 자리들이 될 수 있고요. 역으로 또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면 이건 또 엉뚱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내 마음에 막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막 마음들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혹시 내 마음의 기준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이것에 차지 않는 삶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에 상함이 일어나는 건 혹시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수나 실패라는 상황으로 넘어짐은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높아짐을 꺾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꺾으셔야 할 필요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넘어짐이라는 상황이 혹시 내게 있는가? 무엇이 이것도 그냥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를 바꾸는 고백이 되기 어렵습니다. 뭐가 교만한지, 어디가 교만한지를 우리가 짚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그런지, 물질에 대해서 그런지, 내 직분에 대해서 그런지, 내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그런지, 내 가정에 대해서 그런지, 내 지식에 대해서 그런지, 내 신앙의 연륜에 대해서 그런지, 신앙의 어떤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그런지, 그래서 높아져 있는 건지, 어디가 내가 높아져 있는 자리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뀌어지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할 거고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먼저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넘어짐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넘어짐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이 높아져 있는가, 교만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하며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6절 7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하는 지금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만나지 못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시도, 만나는 방법은 뭐였냐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나오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만나지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양떼와 소떼에 있지 않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떼로 끌고 나와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다,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느냐? 이들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 손에 많은 것이 들려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조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조는요, 부부관계에서, 또 부부의 관계가 나오죠. 부부의 관계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을 정조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정조는 어떤 거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를 다른 모든 관계에서 배타적인 관계로 가지는 겁니다. 배타적인 관계는 다른 사람들을 다 배제한 둘만의 관계, 이게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보다도 구별된 관계, 다른 모든 관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둘만의 관계, 이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 둘만의 구별된 관계를 지키는 것, 이게 정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만큼 다른 모든 여자들을 아내와의 관계와 똑같이 다른 모든 여자들에게 잘해주고 그냥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조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단지 친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 그런 부분들이, 부부의 관계는 이 정조라는 이 구별됨을 지켜가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뭐라고 말하면, 이 구별된 관계가 지켜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의 설계를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만나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주겠다, 만나겠다에는 하나님이 조건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뭐냐면, 이 당시는 장소적이에요. 이 시기에는 성막,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서 구별된 공간으로 정해놓은 성막,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리 잡아놓으신 증거궤 위, 속죄소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 자리에서, 구별된 딱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구별된 그 자리가 아니면 만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사실은 다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만남, 구별된 관계, 이것조차도 무너져 버렸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별된 방식의 거룩이라고 말하는 이 구별된 삶의 방식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떼를 끌고 나오고 양떼를 끌고 나와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 구별이라는 삶, 거룩이라는 삶, 이것이 무너져버린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합니다. 그 만남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다시금 이 구별됨이라는, 이 거룩이라는 이 구별됨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의 정조가 지켜져야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삶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관계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그 구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족속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고 더 깊게, 더 풍성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정조라는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예배, 구별된 말씀의 삶, 하나님을 찾는 구별된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어떤 부분에 실패가 있었느냐? 승리의 자리, 승승장구하는 잘 나가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로, 올무로 둔갑해버렸다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알매 관계를 깨뜨려버렸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교만이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이 넘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4번째, 영적인 정조가 지켜지지 않는, 이 구별됨이 깨어져 버린, 구별됨이 지켜지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실패나 올무나 그물이 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영적인 음행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나 스스로 높아져서 넘어지게 되어버리는 자리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구별됨, 영적인 정조라는 이 구별됨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무너져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으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